내 이름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아는 이단이 뭐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 또 3단, 또 2단 받아준다. 4단, 5단, 또 그거밖에 몰라요? 2단 또 뭐 있죠? 뭐 JMS, 또 또 뭐 있을까? 불교 뭐 구원파, 맞아요. 또 아무튼 뭐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아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아마 신천지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단이 뜻이 뭐죠? 한때 우리 여기 신천지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코로나랑 같이 겹쳐가지고 신천지가 온 세계에 또 이렇게 이름이 막 이렇게 퍼졌잖아요. 홍보가 됐잖아요. 신천지 감사하게 신천지 여러분 이단인데 이단이 뜻이 뭘까? 이단 옆차기. 네, 죄송합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끝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내용들 말씀 막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우리랑 하는 거랑 비슷해 보여요. 말씀 다 풀어요. 맞는 말인데 성경 다 얘기해요. 근데 그 끝은 뭡니까? 성경 막 얘기하다가 맞는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 그 끝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까? 누굽니까? 이만희잖아요. 이만희.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 그냥 사람,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비슷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와닿게 설명하면 보통 교회, 우리 내일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성경적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랑은 많이 벗어난 얘기들과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단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이단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공동체, 울타리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저번 주에 목사님이 저저번 주인가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갑자기 저녁에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뭘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열이 나고 근육통이 생기고 오한이 오고 막 춥고 벌벌벌 떨려가지고 제가 송구영신 때 이제 끝나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이제 링겔을 맞고 돌아가서 한 3일을 거의 누워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처음엔 감기 몸살, 뭐 독감도 아니라고 하는데 장염이었던 것 같아요. 장염. 좀 더러운 얘기인데 뭐 설사를 하루에 막 10번 이상씩, 20번씩. 그래서 제가 그때 살이 잠깐이지만, 매우 잠깐이지만 살이 한 2kg가 빠졌었어요. 2kg의 기적. 한 이틀 동안 너무 못 먹으니까 그래서 몸무게 재니까 진짜 한 2kg 이상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필 배고픈 그 시기에 제가 항상 딸에게 잘 때 책을 읽어줍니다. 책을 읽어줘요. 책을 읽어주는데 그때 갑자기 왜 그런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백설공주 얘기가 나왔어요. 백설공주. 그러니까 첫째 딸이 이제 6살 됐는데 아빠, 백설공주는 왜 백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설공주는 왜 백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백설이죠? 몰라요 혹시? 뭐처럼 하얘서 그렇죠. 눈같이 하얗다고 해서 아기 때 백설공주라 지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배를 많이 비운 상태에서 순간 나도 모르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유련아, 백설공주는 아기 때 몸이 그 떡같이 그 하얀 떡처럼 하얘서 백설기랑 똑같아서 백설공주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설기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진 거죠. 오빠 무슨 얘기하냐고, 왜 백설기가 나오냐고, 눈같이 하얘서 백설인데 왜 백설기 얘기가 나오냐고 해서가지고 저도 순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중등부 설교 때 얘기해야겠다니까 아내가 부끄럽다고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장염 때문에 제가 백설공주를 하얀 떡 백설기처럼 하얘서 백설공주야 이렇게 하면 저는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다른 거예요. 비슷한 거 같은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6절을 한번 볼래요? 6절.
그리고 7절을 볼래요? 그리고 8절도 보세요. 다 보세요. 자,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봐봐.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자, 보이진 않지만 다 모범생이지만 핸드폰 넣으세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목사님도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 은혜 받았잖아. 너희 교회 다니잖아. 너희 모태 신앙이잖아. 예수님 알잖아. 근데 왜 너희 예수님을 속히 떠났니? 지금 6절에 너희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너희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니? 그것도 속히 떠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점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교회랑 완전 손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왜 그러니? 이상하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원래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애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떠나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막 따라가요. 막 백설공주가 막 백설기라고 주장해요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주장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볼게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범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귓속말로 야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교란시키는 거예요. 야, 제가 너 싫어한대. 너랑 같은 반 되기 싫대. 옮겨. 이런 말 하면서 야, 너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꾸 찝적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자꾸만 교란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얘들아 목사님 봐봐.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무튼 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얻어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얻는 건 아이템처럼 얻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경험치 많이 쌓아서 내가 새벽기도 잘해서 성경 3독 4독해서 뭐 내가 사역팀에서 찬양팀에서 그래서 구원 얻는 거 내가 목사라서 구원을 더 빨리 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but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노력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은 단 1%도 적용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뿐이지 구원 그 자체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헌금 잘해서 헌금 좀 못하면 구원이랑 멀어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바로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구원 받았니? 근데 너 구원 받았는데 예배 태도가 그 정도야? 예배 태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너 예배 하나님 구원 주시는 거 맞아. 근데 너 찬양할 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럼 조금 더 구원에 가까워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교란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 8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세게 경고를 해요.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에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 야, 내가 말한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바울 내가 말한 그리고 수많은 선진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천사라도 혹여나 천사라도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면 그게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게 해볼까요? 내가 목사라도 여러분들의 목사님이라도 제가 앞에 서서 이상한 다른 복음을 하면 저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판단해야 돼요. 저 루피 목사님 맛이 갔나?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목사 말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사라도 그 천사는 저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른 복음 2단 뭐예요? 여러분 조금만 달라도 1cm만 빗나가도 다른 복음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만 열심도 필요해 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들의 그런 주장,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전교 1등 했어요. 목사님도 해보고 싶네요. 전교 1등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성경책 많이 통독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성경책 100독을 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물론 알 수 없지만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팀 오늘도 찬양 열심히 했는데 찬양팀, 사역팀 이런 거 섬기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선교 내일 모레 선교 가요. 대만 선교. 목사님 포함해서 이제 대만에 내일 모레 떠나는데 선교 가면 구원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6절, 목사님 말고 6절 보세요. 6절.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아침에 눈을 비비고 씻고 여러분들이 여기 왔겠지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초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중1, 목사님 보세요. 적응 이제 하고 있어. 한 주 전에 적응 다 됐죠? 네. 네, 저를 때리면 싸우면 안 됩니다, 저랑. 네. 우리를 불렀어요. 중등부로 불렀어. 은혜로 중등부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등부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불렀어요. 자,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복음을 내가 알고 싶은데 목사님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무엇이고 진짜 복음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선포됩니까? 근원적으로? 실제적으로? 복음은 어디서 선포되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복음은 선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네, 말씀 들으면서 자면 안 됩니다. 네, 말씀 들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우리 지금 졸고 있는 사람 드러내야 돼. 듣는 거랑 드러내는 거랑은 달라요. 듣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는 거는 뭐예요? 막 치열하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잠 오면 땀을 이렇게 팍팍 때려가지고 나 들어야 돼. 나 못 들으면 죽어. 이런 각오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지금 졸고 있습니까? 그럼 뺨을 때리세요. 뺨을 때려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졸고 있죠?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이 선포될 때는 복음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핸드폰과 거의 한 몸이잖아. 그렇죠?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한 시대예요, 지금은. 보는 것에. 자극적인 것에 여러분들 끌리잖아요. 자극적이고 나를 즐겁게 하고 쾌락을 주고 보는 거에 여러분 너무 익숙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온 우리나라 제가 어제도 우리 선교팀이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 우리 애들 아닌데도 남자 둘 여자 둘 미팅인지 모르겠는데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아닙니다. 근데 얘기를 막 하면서도
핸드폰에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딱 틀어놓고 얘기하면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더라고. 한 번에 세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멀티가 잘 안 되는데 대단한 친구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도 막 웃으면서도 애니메이션 보면서 떡볶이도 먹는 그런 고도의 기술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더 다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선교팀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팀 한 애들한테 핸드폰 가지고 진짜 엄격하게 합니다. 그치 얘들아? 엄청 엄격하게 해요. 자, 핸드폰 다 넣고 와. 핸드폰 넣어. 선교할 때도 핸드폰 다 수거할 거예요. 네. 그리고 1시간만 자유시간 줄 거예요. 잘 때도 다 수거할 거예요, 핸드폰. 저는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면 목사님 그렇게 할 거예요. 다 수거할 거야. 다만 자유를 줄 뿐이에요, 자유.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예수님께 양보하세요. 아시겠죠?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핸드폰을 예수님께 양보하자. 네,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도 아니죠. 그냥 핸드폰 덮어놓고 예수님께 주목해야죠. 그렇죠?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PPT 잘 안 써요. 초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중1학년 매주 PPT로 하죠. PPT로 하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목사님 PPT 일부러 잘 안 씁니다. 일부러. 물론 귀찮은 것도 있어요. 귀찮은 것도 있지만 일부러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만 시청각 자료를 써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목사님의 나름 철학이에요. 그냥 지금 꺼놓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듣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듣는 훈련. 보는 거 말고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보는 것에 너무 자극적으로 이끌려서 보는 것에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워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훈련인 거예요, 훈련. 내가 목사님 말 너무 어려워. 목사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해서 귀를 닫는 순간 안 돼요,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복음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어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목사님이 친절히 주보에 다 여기 넣어놨잖아요. 맨 밑에 3번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성경 66권을 총망라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에 대한 내용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래요. 다른 복음, 이단 거기에 여러분 상종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이상한 거 이단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교사나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항상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뭐지? 나에게 복음이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해봐.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그 다 누가 쓴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 쓴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 쓴 거예요?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자, 성경을 크게 성경을 읽자.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 이렇게 얘기하면 반 이상은 누가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이제 좀 되네요. 근데 퀴즈. 여러분 다 뭐 복음. 근데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다 다른 저자인데 작가가 달라. 근데 다 똑같은 내용 쓰고 있어. 누구에 대한 내용 쓰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 앞서가거나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은 결국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복음서를 써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온 복음,
유건 복음, 민우 복음, 성우 복음, 해인 복음, 태신 복음. 그러나 이게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